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이 밝게 빛나는 곳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찬송을 먼저 부르시고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어둠의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 찬양을 통해 같이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1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99장 1절을 부르실 때 강단의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극적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니 강단이 환해졌지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밝아집니다. 빛이 비춥니다. 오늘 찬송가 499장에 보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먼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둠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 흑암 중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막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죄악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우리 2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빛, 참 빛, 영원히 빛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6절, 7절이 있습니다. 6절, 7절.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인데 그 빛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 큰 빛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지요. 예수님은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와 이 요한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둠의 땅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우리 582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번엔 2절 같이 부릅시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솟아올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 맑은 샘 줄기 용솟아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예, 이 찬양 잘 아시죠? 네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계속 이 찬송가만 보고 부르지 마시고 앞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앞을 보고 환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래만 보면은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밝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의 발감 이 나라 여명이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탐 놓아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고요한 나라, 이 어둠의 땅,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밝게 비추어 주셨고 교회를 세워 주셨고 새벽을 깨우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찬양하는 나라,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빛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흑암의 땅이 밝아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의 땅에 비추어지면서 그때로부터 그 빛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고 또 어둠의 땅으로 나아가 그 빛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는 여전히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세 되는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내게 가진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잡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여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어 그들에게 경고하고 놓아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끝,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빛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각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고 매우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네,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백성은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합니다. 이 어둠의 씨앗이 매우 무섭습니다. 어둠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와 점점 이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성도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있고 모든 매맞고 헐벗는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온 사도들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온 사도들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어두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밝게 빛나는 그 빛으로 오직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다른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한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부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교회학교, 부모, 이렇게 세 주체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혼자만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만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학교만으로도 안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그때 성경학교를 진행한 그 부서에서 주관하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부서를 담당한 교역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주제를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또한 우리 모든 성도도 이번에 함께 나눈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주제를 다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부흥하는 교회, 이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같이 나누어 부모님들은 집에서도 그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환란이 있고 또한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는 가장 확실한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뜨겁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